타투라는 것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신체 표면에 상처를 내고 그 자리에 색소를 침투시켜서 그림이나 글자를 새기는 거죠. 문신이라고도 합니다. 커다란 고통을 수반하는데 그것을 하는 이유는 충동적으로 자기 신체를 장식하고 싶은 욕망이 있기 때문에, 또는 두려움을 유발하는 것과 같이 무엇인가 내가 그것을 하면 다른 사람이 그것을 보고 특별한 반응을 보일 거라는 기대감도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 스스로 무엇인가를 큰 결단을 할 때 새겨둠으로써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충격적이지만 목사인 저도 제 몸에 문신이 있다는 게 아니라 저도 제 몸에 항상 볼 수 있도록 이 문신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아주 여러 차례 강하게 해봤습니다. 온유라는 글자를 새기고 싶었어요. 잘 보이는 곳에 온유. 마음이 불같이 이렇게 화가 나고 끓어오를 때, 절제하기 어려울 때 그것을 보고 좀 마음을 다잡고 추스릴 수 있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온유는 참 어려워요. 정말 어렵습니다. 온유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상품이 아니죠. 10번 온유했다가도 11번째 한 번 불쑥 화를 쏟아내버리면 이전에 가졌던 온유함은 사람들 앞에서 물거품처럼 다 사라지고 맙니다. 하지만 온유함은 상당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온유하면 된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게 되고 사람들이 칭찬을 합니다. 온유한 사람들은 주위에 적들이 별로 없어요. 관계가 좋아요. 스스로도 마음의 평정심을 얻고 많은 유익을 가질 수가 있죠. 주님께서는 오늘 산상수훈 말씀을 전하시면서 복되어라 온유한 자여, 복되어라 온유한 자여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과연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온유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나는 온유한 사람입니까? 구약 성경 모세를 온유함의 최고봉이라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민수기 12장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가 어떻게 온유한 사람의 최고봉에 오를 수 있었을까요? 산에서 40일을 먹지 못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얘기하고 말씀을 나누고 함께 있는 그 기쁨과 즐거움 때문에 굶주림도 추위도 잊을 수 있었습니다. 그저 감사하고 감격해서 자꾸만 눈물이 나오기 시작하고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기록해서 주실 때에는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뻐했겠죠. 두 돌판을 양손에 끼어들고 어린아이처럼 콧노래를 부르면서 산에서 기쁜 마음으로 내려옵니다. 산자락 밑에 다 다다랐을 때 어디선가 사람들의 노랫소리가 들리는데 자세히 보니 많은 사내들과 여인들이 뒤엉켜서 무엇에 홀린 듯 정신줄을 놓고 껑충껑충 뛰면서 춤을 추는 거예요. 먹고 마시며 쾌락을 즐기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드는 거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갑자기 사람들 가운데 눈부리 시리만큼 찬란하게 우뚝 선 금송아지 하나가 보입니다. 그 앞에서 모두 한 목소리로 노래를 외쳐 부릅니다. 이게 바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 여호와다, 여호와다. 그 순간 마음속에 분노가 끓어올라서 불이 되어 자신을 삼켜버리고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크게 소리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두 돌판을 금송아지를 향해서 집어 던져 깨트리고 돌판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요란한 소리와 함께 돌판은 깨어졌고 우리의 미래도 백성들의 희망도 다 부서졌습니다. 40년 전에 이집트 왕자였을 때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도망했던 것처럼 감당할 수 없는 그 큰 분노, 그 분노에 사로잡혔어요. 그때 형님이 놀라서 묻습니다. 내 주여, 제발 노하지 마세요. 그런데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분노가 들끓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생각해 볼 때 온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욱해서 사람을 쳐 죽인 살인의 경험도 가지고 있었고 분노를 폭발했고 젊은 시절에는, 그리고 광야에서 도망해서 40년을 수련하면서 실어증도 걸리고 우울감에 젖어 있었지만 80세가 되었을 때 또 40일이나 산기도를 하고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중한 돌판을 던져서 깨트리는, 분노를 표출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모세를 가리켜서 지면에 있어 그 어떤 사람보다 온유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스스로 온유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명절에 잔뜩 기대를 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어요. 기도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어찌나 혼란스러웠든지 번뜩이고 탐욕스러운 눈빛을 가진 환전상들이 동전을 쩔렁거리고 바꾸는 소리가 요동치고 있었고, 비둘기들이 날개치는 퍼덕거리는 소리가, 양과 소들이 우는 소리가 난무하고 있었고, 삶에 지친 인간들의 그 땀내나는 냄새와 동물들의 배설물들이 악취가 들끓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내 아버지가 어찌 이렇게 더러운 곳에, 강도의 이 소굴에 있을 수 있단 말인가, 분노를 거둘 수가 없었어요. 그들의 상을 엎고 의자를 멀리 집어던지고,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아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휘두르고 그들을 성전 밖으로 쫓아냅니다. 이후에 화려한 빛깔의 제복을 입고 근엄하게 지팡이를 든 수많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몰려옵니다. 한눈에 봐도 종교심에 가득 찬 위선과 눈빛, 외식을 알아볼 수 있었는데, 그때 마음속에 무엇인가 뜨거운 것이 끓어오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참을 수 없어서 입 밖으로 토해내야 했습니다. 화 있을지어다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지옥의 판결을 피할 줄로 아느냐. 섬뜩한 독서를 퍼붓고 한바탕 노를 바라고 나니 30년 묵은 채증이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모세도 예수님도 객관적으로 볼 때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오히려 앵그리맨, 분노하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신구약 성경은 모세를 가리켜서 온유함의 최고봉에 이른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예수님은 자신이 온유하기 때문에 와서 배우라, 나에게 배우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도대체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이 무엇인가요? 사실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은 천성적으로, 기질적으로 착하고 온순하고 부드럽고 유한 사람들, 어떤 상황에서도 신기하리만큼 이 평정심을 잃지 않고 유지하는 사람, 부드럽게 말하고 부드럽게 행동하고 정말 따뜻하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드물게 있어요. 드물게. 아주 드물게 있어요. 그렇죠? 드물게 있어요. 정말 드물게 발견되지만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생득적으로 기질적으로 천성을 그렇게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얼마나 부럽습니까, 여러분? 정말 부럽죠. 나는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는데 그런 분들은 그냥 저절로 자연스럽게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이든지 이 온유가 흘러나와서 보기만 봐도 그냥 은혜가 넘쳐나는 것 같아요. 좀 목사님 저도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들도 그래야 되는데 참 그래야 은혜가 되는데 또 그런 사람은 아니더라도 본래 온유한 기질을 가진 사람이 아닌데 자신을 다스리고 자제시키고 억제해서 그 의도된 온유함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급박해지고 육체가 피곤하고 곤고해지거나 감정이 메마르게 돼서 절제하지 못할 때 이런 온유함들은 쉽게 바닥을 드러내게 됩니다. 한계 상황에서 참지 못하고 화를 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러죠. 너 이런 사람이었어? 당신 이런 목사였어? 이런 분이었어? 온유함의 이미지가 한순간에 그냥 확 다 날아가는 거예요. 의도된 온유함이나 학습된 온유함은 그렇게 오래가지 못합니다. 어느 순간 반드시 새어나오게 되어 있어요. 순간이 되면은. 그런데 정말 중요한 문제는 외면이 아니라 내면에 있어요. 사람의 기질 자체는 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천성적으로 부드럽고 온유해 보이는 사람도 의도적으로 온유하려고 절제하고 노력하는 사람도 모두 다 밖으로 표출된 이미지일 뿐 그 사람의 내면 세계를 들여다보면 건강하지 못하고 강팍한 마음을 가진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마음속에는 미움이 있고 분노가 있고 무시함이 있고 경멸하고 근데 그것들을 깜짝같이 이렇게 가리고 온유라는 가면을 밖으로 쓸 수도 있어요.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이겠죠. 자신이 온유한 사람인지 아닌지는 자기 자신만 아는 거예요. 아니 온유함으로 오랫동안 학습이 되면 나도 온유한 사람인지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고 마음을 다 샅샅이 들추어 보시면서 감찰해서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외양에 절대 속지 않으십니다. 마음의 깊은 동기를, 마음의 형태를 그대로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내면 세계의 온유함과 참된 온유함이 있는지 없는지 다 분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에서 이 온유함을 가리켜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한 가지라고 얘기하죠. 왜 온유가 성령의 열매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자기 의지를 가지고 노력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의도하고 수고한다고 해서 그게 온유가 얻어진다면 그것은 인간의 열매 또는 노력의 열매, 육체의 열매라고 말을 했겠죠. 그런데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만지셔서 만들어낸 결과물, 그것이 성령의 열매이고 그 중에 하나가 온유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두 가지 영역이 있어요. 하나는 의식의 영역이 있고 하나는 무의식의 영역이 있습니다. 우리는 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요. 그래서 지금도 예배드리고 있고 주일에 교회 나오고 성경도 보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지 않습니까? 의식적으로. 근데 평소에 의식을 가지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듣고 결단도 하고 행동으로 옮깁니다. 근데 참
나이가 들면서 저도 느끼는 것이지만 우리 어르신들은 더 하시겠죠. 나이가 들면서 의식을 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부지런히 읽어가도 읽고 딱 덮으면 어때요? 이 금방 잊어버리는 거예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저도 오전에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집에 가서 저녁 때 가만히 이렇게 앉아있으면 내가 오전에 뭔 설교를 했지? 이렇게 잊어버릴 때도 깜빡깜빡 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린 것들이 다 완전히 사라지고 없어진 것은 아니죠. 그것들이 의식의 세계를 통해서 무의식의 세계로 스며들고 그것이 배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잊어버린 줄로만 알았는데 그렇게 저장되었다가 때로는 필요할 때, 때로는 위급할 때 성령님께서 무의식 중에 그것을 생각나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했잖아요. 너희가 공회에 잡혀가게 될 때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한 말을 너희가 그때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리라. 무의식 가운데 들었던 말씀들, 읽었던 말씀들, 깨달았던 말씀들 스며들어 있다가 필요할 때 성령께서 그거를 끄집어내서 사용하신다는 거죠. 무의식의 영역에서 의식의 영역으로 옮겨주시고 바꾸어 놓으신다는. 그래서 자기 삶에 처한 삶에 정확하게 적용하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성화는 성령 하나님께서 천천히 그렇게 만지시고 빚어 가시는 과정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온유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품 가운데 자꾸 만지시면서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그렇지만 성령 하나님도 우리의 성품을, 우리의 성질을 완전히 바꾸어 놓거나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격은 천성이에요. 천성.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유전 형질을 통해서 그런 성품을 각 사람마다 고유하게 부여해 놓으셨어요. 평생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가는 거예요. 다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의 기질과 우리의 성품을 확 그냥 이 체인지 변화시켜 놓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제, 컨트롤 하시는 거예요. 잘 드셔야 합니다.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통제하십니다. 우리 인간의 눈에 보기에 그것이 마치 변화된 것처럼 보이지만 나는 여전히 그런 사람이에요. 나는 그렇게 천성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렇게 통제하실 때 영혼의 균형 감각을 부여하시고 질서를 잡아주십니다. 그러면 그때 참된 성령에 의해서 유발되는 온유함이 우리에게 형성되는 거죠. 성령님이 바로 온유의 창조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온유한 사람은 그렇게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시는데도 시간이 필요한 거죠.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실어증에 걸리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정말 그렇게 훈련을 했지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참아야 될 때 또 참고 또 분을 내야 될 때 분을 내기도 했지만 또 절제하지 못하고 어그러뜨릴 때도 있었다라는 거죠. 바울 사도도 원래 이렇게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과격하고 성마른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회심 후에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3년 동안 골방에서 기도를 하고 영성훈련의 시간을 가졌도 그래도 그들이 인간이지라 불쑥불쑥 성령의 통제를 벗어날 때도 있었고 실수할 때도 있었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수시로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능력을 덧입기 위해서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기도로 밤을 지새우기를 얼마나 많이 하셨습니까? 만약에 천성적인 온유함이나 인간의 노력과 의지적인 온유가 온유한 사람의 기준이라면 불행하게도 예수님이나 예수님을 비롯한 성경의 많은 인물들은 결코 온유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참된 온유는 성령 하나님께서 통제를 하십니다. 그리고 온유함은 때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분노로 드러나기도 하시고 온유한 사람의 기질적인 모습을 뛰어넘어서 온유함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작업하신 결과물입니다.
오늘 5절 말씀에 온유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헬라어로 프라우스라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 프라우스라는 단어는 산이나 들에 있는 들짐승, 야생마를 잡아다가 꾸준히 훈련을 시킵니다. 그리고 길들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잖아요. 말을 듣잖아요. 그것을 프라우스라고 헬라어로 얘기를 합니다. 성령님의 다스림을 통해서 성품이 통제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과 행동을 부드럽게 하고 그리고 온유함을 드러내는 것, 그리스도인들의 필수적인 온유함입니다. 그러나 산상수훈에서 말하고 있는 온유함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야생마 같은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 나의 뜻, 이것들이 하나님의 것과 충돌될 때 내 뜻을 포기하고 내 뜻을 꺾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꺾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따르는 것, 그것이 더 높은 수준의 온유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온유는 하나님 앞에서 고집 꺾기예요. 고집 꺾기. 고집 좀 꺾고 삽시다, 여러분. 예? 내 마음대로 예수를 믿어도 하겠다고 생각하는 이 지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지뢰들을 지금 하나씩 여기저기 다 묻어놓고 사는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온유케 하시면서 그 지뢰들을 제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복하게 하십니다. 이런 온유함의 극치를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해서 잘 나타납니다. 십자가를 놓고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싶으셨겠습니까? 아니에요. 던져버리고 싶었어요. 옮겨버리고 싶었어요. 벌거벗은 실오라기 하나도 걸치지 않고 죽어가야 되는 수치스러움. 손과 발에 못을 박히고 창에 찔리며 피를 말리도록 죽어가야 되는 그 고통. 무엇보다 모든 죄인의 인류의 죄인들의 대표로서 죄를 지고 아버지와 단절되는 그 고통의 경험, 너무나 싫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이나 밤새워서 내가 앉으면 안 되겠습니까? 내가 안 하면 안 되겠습니까? 기도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기도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기를 원합니다. 자기를 꺾었어요. 고집을 꺾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극한 상황에서도 자기 고집을 꺾고 아버지 마음에 순종하겠다는 온유함의 극치를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고집 꺾기를 잘해야 돼요. 고집을 부리다가도 이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이 마음과 상충된다면 다 꺾어야 돼요. 가정에서도 부부관계에서도 내가 고집이 있는 대로 다 부리다가도 이러면 안 되지. 성령 하나님께서 사인을 탁 하고 주시고 마음이 깨달아진다면 다 꺾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때로 그렇게 된다면 성령 하나님의 느낌이 있다면 고집 꺾어야 되고 성도들도 고집 꺾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그래야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팔복중의 온유는 원래 세상에서 내가 육신의 고집과 내 자아와 내 생각과 내 의지대로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왔는데 그래서 자기의가 가득한 사람이었는데 성령님께서 비로소 내 영혼을 탁 하고 터치하시고 막 만지시니까 내가 죄성이 가득한 사람이고 내가 얼마나 무기력한 인간인가를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죄 가운데 빠져있는 자기의 모습, 영혼을 바라보니까 그런데 자기가 뭔가 된 줄로 아는 거라고 생각하는 그 우쭐대는 모습을 알고 나니까 내 영혼이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애통하고 우는 거 아닙니까? 애통하는 수준의 신앙에 이르면은 팔복의 3번째 단계인 온유함으로 단계로 나아가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때부터 자신을 낮추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묻는 거죠. 겸손해져서 자기 의를 포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거죠. 이전까지는 자기를 고집하면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의를 가지고 살았는데 이제는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뜻에 자기를 순종하고 자기를 내어 맡기면서 그렇게 살아가죠.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5절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뜬금없이 주님께서 그런 사람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도대체 온유한 사람이 어떻게 땅을 기업으로 받을까? 예수님 당시에 그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극심한 고통과 괴로움을 당했죠. 무력으로 억압받고 지배당했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세금 징수를 통해서 착취를 했고, 인권은 초계와 같이 유린당했어요. 숨쉬기조차 힘들었던, 바람 앞에 갈 데 없고 바람 앞에 등불처럼 마구 흔들리는 불쌍한 민족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마음의 중심에 하나 품었던 사상이 있어요. 메시아 대망 사상. 수많은 선지자들이 구약에서 예언한 대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왕이 올 것이다. 그 메시아가 오면은 가공할 만한 엄청난 그 파워, 힘을 가지고 무력을 사용해서 영광스럽게 군림하고 단숨에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땅을 되찾고 그 땅에 평화를 가져올 것이다 라는 이 메시아 대망 사상,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교 분파 중에 뭐 에세네파, 바리새파, 사두개파 많이 있었지만 열심당원이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혁명으로 힘을 빌려서 메시아가 오면은 나라를, 땅을 되찾으리라고 준비하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들 중에 시카리라는 사람은, 시카리가 라틴어로 단검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인데, 넓적다리에 단검을 품고 다니다가 로마 공간에 들어가서 연애를 하면 지나가다가 로마 공간 관리를 칼로 찌르고 암살을 하고 유유히 빠져나오는 자객단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박수를 치고 그런 사람들에게 희망을 거는, 무력으로 땅을 되찾기를 원했던 시대가 바로 그 당시 시대였습니다. 힘과 무력이 아니라 예수님은 온유한 자들이 땅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땅은요, 역사를 볼 때에도 힘 있는 자들의 전유물이에요.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너무나 오래 싸우고 있는데 땅 놓고 싸우는 거 아닙니까? 힘 있는 자가 이길 거예요, 결국은. 세상에서 이 땅과 이 돈과 힘은 3종 세트처럼 따라다녀요. 땅과 돈과 힘.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온유한 사람들이 땅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싸우지도 않고 그냥 기업으로 받는다네요. 저절로 그냥 유산으로 받는 것이 땅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사람들이 많이 실망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온유하면요, 손해보기 쉬워요. 온유하면 경쟁에서 뒤처지기 쉬워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결국에는 땅을 얻습니다. 온유한 아내는 남편을 땅으로 얻는 거예요. 온유한 남편은 아내를 땅으로 얻고, 온유한 부모는 자식을 땅으로 얻는 것이고, 가족들이 온유하면 그 가정은 행복을 꿈꾸고 행복이 열매 맺는 땅이 되는 거죠. 교회에서도 온유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면 그 교회는 행복한 교회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땅으로 얻는 거예요. 성경 첫 책인 창세기를 보니까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안타깝게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땅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추방당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선악과를 따먹는 불순종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유란 것을 잃어버렸어요. 온유함을 놓쳤습니다. 결국 땅을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성경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21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가난한 자들, 애통하는 자들, 온유한 자들을 위해서 예배해 놓은 곳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거기에서 주님은 애통하는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신다라고, 위로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었고 그것은 영혼의 해방과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곳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온화함을 좀 갖추었으면 좋겠어요. 예? 정말 온화함을 갖춘 말과 행동에 정말 찌르는 가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따뜻함을 가진 사람들, 그립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을 그리워하지 말고 내가 좀 그런 사람이 됩시다. 우리가 스스로 겉다르고 속다른 온유가 아니라 겉으로는 웃고 있고 부드러운데 속에는 가시가 돋치고 미워하고 분노하는, 겉다르고 속다른 온유가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불쑥불쑥 실수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 통제되고 절제된 내면의 진실된 온유함, 이걸 좀 가집시다. 그러나 거기에 만족하거나 머무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마음이 되어서 자기를 낮추고 자기의 의와 자기의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순종함으로 한 차원 더 높은 온유함의 단계로 좀 올라섭시다. 그래서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 된다고 해서 세상의 복부인들이나 부동산 투기꾼들처럼 땅을 얻지는 못하겠지만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실 그 기업,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또 이 땅을 담대하게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 어린 양을 예수를 따라간다고 모였는데 우리는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 이 고요하게 찬송 부를 때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어떤 사람들인가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 눈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우리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심장을 한번 만져보시기 바랍니다. 심장 위에 손을 얹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심장이 펄떡펄떡 뛰십니까? 거기에서 감정과 의지를 다스리지 못해서 화가 쌓이고 분노하고 미워하고 고통스러워했던 그 시간들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 고백합시다. 하나님, 주님의 만져주심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빚어주심이 필요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부드럽고 온유한 사람, 내 뜻과 의지를 구하기보다 하나님 중심적이고 하나님 앞에 꺾이는 사람,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화를 내고 분노해서 얼마나 많은 주위의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고통스러워했나요? 또 나는 얼마나 내 자신이 낮은 자존감 때문에 왜 이렇게 사는가, 나는 왜 이런 사람인가 고통스러워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마음을 나도 다스리지 못하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온전한 사람, 온유한 사람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심령을 돌아보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온유하지 못했고 참으로 화와 분노를 가슴에 품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우리의 부족한 심령들, 우리의 영혼들, 우리의 마음들, 하나님 아버지, 수만 있다면 주님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피시는 주님의 손길을 우리가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여호와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버지 의지가 약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일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내 의지를 다스려 주셔야겠습니다. 내 감정과 하나님의 삶을 다스려 주셔야겠습니다. 하나님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나의 말과 행함과 표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며 아버지 하나님이 힘들어했겠습니까? 화가 쌓이고 분노가 폭발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런 아버지 하나님한테 그런 시간들의 연습적인 시간을 보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온유를 이루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온유한 사람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앞에 꺾여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아버지 백성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온유한 사람들의 가정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온유한 사람들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으로 얻는 기업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주여, 온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온유한 영혼, 온유한 아버지 감정과 마음을 들고 아버지 신앙 그리스도에 될 수 있도록 주님 빚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온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하나님, 겉과 속이 다른 온유의 가면을 쓴 사람이 되지 않길 원합니다. 말과 표현과 행동도 온유할 뿐만 아니라 그 마음 깊숙이 숨어있는 마음의 동기조차 성령 하나님의 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 온유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나가온 시간들을 되돌아보니
온유를 잃어버려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특히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었습니까? 눈물을 흘리게 했습니까? 주님, 성령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이 고집을 꺾기를 원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성령께서 이것이 아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 말씀하실 때 밀고 나가지 않고 고집을 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것으로 가져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